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나요? 살짝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왜 이런 질문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질문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미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송구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구원에 관한 질문,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확인 또 확신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사건을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간증을 통해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이들 가운데에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다윗의 신앙 간증문과도 같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였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려진 최종적 결론을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 최종적 결론, 신앙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스올의 현실 속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스올의 현실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영역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그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태에 그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였고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평안했습니까? 아니었죠. 바람잘날 없는 그의 인생은 자녀들 앞에 한없이 무너졌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 보여진 영웅의 모습, 왕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인생의 불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의 반복.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다윗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던 그 상황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보이지 않게 묶고 있는 수월의 줄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괜찮다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던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아뢰며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바라보고 부르짖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란 해결책을 바라보고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해결책 가운데서 하나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어지고 난 뒤에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서 오로지 살기 위해 터져나온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서 있던 길은 그 어떠한 가능성도, 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모든 방법이 완전히 끊어졌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이란 구원의 방식을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라면 구원은 인간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요 구원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너희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선택, 능력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스올의 현실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누가 스올의 현실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누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개입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구원은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요 매우 강렬하게 표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요? 부산말로 디비지고 엄매무시 맞나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천지개벽을 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치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하늘을 들이우며 강림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 하나 겨우 건져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시금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는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마치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것만 같은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죄에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직접 옮겨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이루어 주신 우주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다윗 한 사람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마른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서 붙들고 버텼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를 시작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 그가 강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 뛰어남이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은혜의 결과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가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소홀의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괜히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22장 말씀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과 고백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은요, 지식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받은 나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길 마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생입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간증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수월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 남겨지는 유일한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